2021년도 그리고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만만치 않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은 꽃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시밭길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터널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뭔가 한 단계 딱 도약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뭐가 있습니까? 시련이 있는 거요. 야, 내가 이렇게 살다 죽을 것 같아. 이런 난관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위험해 보이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 난곳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능히 통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하는데 모세가 보면 막막하잖아요. 어린아이도 데려가야 되고 노약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사방에서 이렇게 공격을 확 합니다. 그때 가장 강력한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힘든 것 같은데 힘든 게 아니에요. 저는 과거에 보면 지역 가보면 붉은 건물이 있어요. 저기 뭔가 싶어보니까 해병대 건물이라. 그리고 해병대에 나오신 분들 보니까 붉은 명찰을 달고 다니는데 엄청 자부심 있게 이렇게 빨간 모자 쓰고 딱 다니는 거 보고, 저기는 방위 출신이기 때문에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저희 큰아들이 해병대 7주전을 마치고 그 모든 상황을 저한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왜 빨간 명찰을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했는지 이번에 이해를 했습니다. 1000명이 포항에 입소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100명이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가만히 한번 잠시 앉아만 있는 것에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신기했다고 합니다. 다리를 꼰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악으로 깡으로 이겨낸다는 극기주의는 일주일 동안 숙소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현장에 나와가지고 텐트를 쳐놓고 뭐 3시간, 4시간 잠 잠깐 자고 축제사자 훈련을 하는데, 하필 훈련받는 기간이 가장 추운 12월 달이라 날씨가 영하 10도였다고 합니다. 영하 10도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옆에서 보니까 훈련병들이 막 너무 힘드니까 막 기절해서 쓰러지더랍니다. 그걸 눈으로 보는데 보니까 뭘 하는가 하면 어떨 때는 뭐 40시간을 잠을 안 재우고 축제사자 훈련을 시킨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5분 동안 화생방 하는데도 보니까 막 구토하고 앞에 친구들이 막 기절하고 쓰러지더래요. 또 이 뭐 산에서 산으로 막 이 줄타기를 외줄타기를 막 하고 지나가고 하는데 바람이 얼마나 부느냐면 이렇게 막 절벽으로 둘러싸인 바위산에 막 바람이 막 태풍처럼, 우리 아들 말 표현을 하면 태풍처럼 바람이 막 영하 10도의 날씨에서 막 불어오는데 그냥 막 떨어지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냥 막 밑에 보는데 뭐 끔찍끔찍한 겁니다. 그리고 뭐 절벽 타기 막 암벽 타기 막 올라가는데 밑에 보니까 그냥 아찔하답니다. 절벽 밑에도 뭐가 많으니까. 그리고 반팔 입고 영하 10도에 그냥 봐가지고 목봉체조를 막 이렇게 하는데 30분 동안 하는데 손에 감각이 전혀 없어지는데, 그때 갑자기 교관이 어머니 노래 불러라 그러니까 어머니 노래를 막 부르는데 눈에서 눈물이 핑 도네요 그러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해병이 되는 마지막 관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천자봉 행군이라고 합니다. 완전군장하면 25kg을 짊어지고 가게 되는데 25kg 짊어지고 천자봉 코스를 13시간 넘게 행군을 쫙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마치고 훈련소에 딱 들어오는데 춘장님도 나오시고 별자리죠. 높은 분들이 다 나와가지고 박수를 이렇게 막 쳐준다고 합니다. 쳐주는데 빨간 명찰을 달잖아요. 해병대 빨간 명찰 딱 다는데 그 딱 다는데 뭔가 엄청난 보상을 받았다는 느낌. 그 다음에 뭔가 내가 해냈다는 그 느낌에 소름이 쫙 돋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언약적인 관계를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언약적인 관계를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상속받는 자녀가 되도록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뭐가 있습니까? 훈련 코스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는 거예요. 시편 84편에 보면 박하 골짜기로 지날 때,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그 고백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 되면 순례길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쫙 가는데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마지막 코스입니다. 박하 골짜기인데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때 이른 비로 은택을 쫙 입히면 샘들이 막 생기잖아요. 우리가 고통의 시간표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눈물샘이 생깁니다. 정말. 그리고 인간을 긍휼히 여기는 이런 샘들이 막 생겨납니다. 지나고 보면 우리 해병대 7조 훈련 마친 훈련병들이 뭐라고 느끼는가 하면, 야,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했지? 신기하다. 왜 그렇죠? 훈련병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혼자 막 해달라면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혼자는 하기 힘든데 막 군인들이 막 옆에서 막 하고, 막 교관들이 그냥 막 하니까 그냥 막 이 분위기상 막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아닌 겁니다. 훈련의 기간, 시련의 기간을 지나는데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가 더 깊어지는데, 야, 내가 이 시련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싶은데 견뎌지는 거예요. 내 심장이 내 심장이 아니에요. 내 멘탈이 내 멘탈이 아닙니다. 와, 막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막 나는 겁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세가 발전해가는 이스라엘의 유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한 인물을 보내시는데 그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영적인 인물이잖아요. 사탄의 종이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예민합니까? 자기의 라이벌이 태어났다는 걸 안 겁니다. 뭘 통해 아느냐? 이스라엘 역사책을 보면 꿈을 꾼 거예요. 꿈을 딱 꾼데 어떤 꿈을 꿨느냐? 파라오의 신하들의 모든 것을 저울에 달았는데 한 명이 반대편에 딱 섰는데 그 한 명으로 저울의 무게가 확 기울어버리는 겁니다. 아니, 모든 파라오의 신하, 세계 최고의 인물들보다 한 명이 더 무거워져가지고 저울이 이렇게 확 휘어버리는 겁니다. 불길한 꿈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신하들을 다 모은 겁니다. 내가 이 꿈을 꿨다 하니까 큰일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위대한 왕이 태어난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왕이 태어나면 압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이 지금 모세가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까 이 파로가 뭐라고 합니까? 참모들의 의견을 따라서 2살 밑에 어린아이는 다 죽이는 겁니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뭘 하게 만듭니까? 씨를 말리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막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장 22절,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나일강물에 던지는 겁니다. 나일강에 뭐가 있죠? 나일강 악어들이 엄청 큽니다. 악어 먹이로 주는 거예요. 물고기 밥으로 주는 거예요. 악어들이 먹도록 던져버려라. 딸이거든 살려두라. 왜 딸은 살려둡니까? 이 사단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이걸 직접 들었기 때문에 씨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는 왜 살려주느냐? 여자를 살려줘서 이집트인들과 결혼식에서 인종통합을 시도하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뭡니까? 씨를 싸그리 어떻게 됩니까? 절멸시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인물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 목숨 건 거죠.
미리암 누나가 목숨 건 거죠. 또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딸 공주지요. 공주가 이 마음이 다정다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실세 공주가 뭐가 없죠? 아들이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이집트의 왕궁에서, 타니스 왕궁에서 모세가 자라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뱀의 아가리에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용의 입속에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심장부에서 가장 안전한 현장, 거기서 모세가 자라게 됩니다. 그때 유모로 누가 들어갑니까? 모세의 생모 요게벳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언약을 심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젖먹이면서 이 아이에게 심은 겁니다. 이게 영으로 확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은 전달이 되는데 머리로 전달되고 입으로 전달되는데, 자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영이 영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특히 성령의 사람의 이 입술에는 어마어마한 영성이 막 실려 막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젖을 오래 먹여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젖 먹이는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확 집어넣은 거예요. 영적으로 딱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모세는 자라는데 그 모습이 이집트인입니다. 말투가 이집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이 다 이집트 사람이에요. 왕자로 자라게 된 겁니다. 이집트 왕자로 자랐습니다. 근데 속 사람 뭡니까? 어머니가 불어넣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으로 가슴이 충만한 겁니다. 정체성이 두 개예요. 그 모습은 공주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왕이 개성 서열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속 사람이 뭡니까? 자기의 진짜 정체성이 뭡니까? 히브리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걸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시간표가 되었을 때, 430년이 되었을 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신 거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뭐죠? 자, 신발을 제가 한번 벗어보겠습니다. 신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지금 모세는 누굽니까?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이걸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유산을 주겠다, 이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참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산이 엄청 강해지고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지금 막을 수 없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호할 임무를 너에게 맡겨주겠다, 이겁니다. 신발이라는 것은 초창기에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 그 말씀처럼 땅들 있잖아요. 땅들 있는데 헌 신발을 벗어가지고 땅을 이렇게 해놓고 돌멩이를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 여기까지 우리 땅, 옛날에 청량 수리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땅을 구분하기 힘드니까 이 신발을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상속 개념이 추가된 겁니다.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누구로 부름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이건 누구와 똑같은가 하면, 로마에 가면 황제가 여러 아들이 있잖아요. 친아들이든 양아들이든 아들 가운데 한 명을 뭐합니까? 후계자로 세우기 위해서 양자로 입적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 뭡니까? 황제의 모든 권한을 물려주는 겁니다. 상속 개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모세가 받게 된 겁니다. 근데 모세가 등장한 시점이 참 어마어마합니다. 가장 교만한 파라오가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을 가장 잔인하게 짓밟는 파라오가 등장했을 때, 그리고 가장 강력한 파라오가 등장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 보고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호해라. 이스라엘의 유산을 보호해서 인도를 받아라. 이 임무를 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불가능한 임무처럼 보여요. 어떻게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산을 보호하는 이 일에 모세는 쓰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고통이 아니에요. 시련이 시련이 아닙니다. 능력이 내는 겁니다. 우리 아들 그 해병대 훈련 받은데 편지 온 거 보니까 너무 행복하답니다. 그 너무 기쁘대요. 그냥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미있고 행복하다, 그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시련의 기간 동안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이스라엘을 데려가겠다. 약속의 땅으로 내가 데려가겠다. 너가 가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판단했습니까? 모세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냉정하게 모세는 자기를 뒤돌아보니까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40년 전에는 본인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40년 만에 자신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에는 가면 되는 겁니다. 가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의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땅에 던졌습니다. 뱀이 됐습니다. 그 모세가 겁이 나가지고 뭡니까? 뱀을 확 피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코브라 같은 게 있으면 내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저도 뱀 많이 잡아봤는데 뱀 꼬리 잘못 잡으면 죽습니다. 독사한테 물려요, 코브라한테. 뱀은 대가리를 확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꼬리를 잡아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꼬리를 딱 잡았는데 다시 지팡이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갈 때, 돌아가는 거죠. 이집트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마다 그 타이밍이 되면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지팡이를 땅 높이 들어가지고 뭡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참 어렵게 가십니다. 쉽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인생 쉽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훈련도 없이, 그죠? 시련도 없이, 그죠? 꽃길만 걸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1층의 건물에 꽃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꽃길 같다고 하는데 제가 글을 볼 때마다 인생은 꽃길만 있는 게 아닌데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항상 갑니다. 인생은 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참 어렵게 가십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가실까요? 쉽게 가시지 그냥. 그죠? 쉽게 가시면 얼마나 편해요. 고통도 없이.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어렵게 가시느냐. 야, 모세가 죽을 고비 넘겨서 살아남았는데 40살 때 가장 원기왕성할 때 이 남자로서 막 절정이 있잖아요. 40대니까. 근데 그때 안 하시고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모세의 80세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모세의 힘도 안 빠지고 자기도 연약해지고 있는데 지금 가장 악질 같은 교만하고 완전히 사탄의 화신인 파라오가 등장했을 때까지 하나님이 딱 기다리신 겁니다. 그때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참 어렵게 가시죠? 하나님이 왜 어렵게 가실까요? 그래야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상황을 뭡니까? 개입하셔서 반전을 싹 하시고 전체적인 상황을 싹 뒤집어가지고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너무너무 쉽게 가게 하지 않습니다. 참 어렵게 가세요. 참 하나님이 왜 그렇게 어렵게 하시는지 참 하나님 방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이 양을 치던 들판에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습니다.
지금 제가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이 파란색이 히브리 왕가의 색깔입니다. 하나님의 친구의 색깔이 뭡니까? 파란색과 보라색입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게 뭡니까? 바로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파란색인 겁니다. 하나님의 색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파란색을 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보라색을 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다윗이 이렇게 부름받은 겁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그것도 8번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서열은 육신적인 서열과 다릅니다. 세상에는 육신적인 서열을 따라가잖아요. 뭐 장남, 차남, 삼남, 사남 이렇게 쫙쫙 흘러가는데 영적인 데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딱 짓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실 때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누구 뭐 소개시켜드릴 필요 있습니까? 이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뭐 부모는 누구고요? 뭐 누구 이 사람 스펙은 어떨까요?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다 아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를 아셨던 것처럼 요셉을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선을 정말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창세전부터 아시고 딱 점 찍으신 겁니다. 낙점을 딱 아시고 하나님에 대해 부르신 겁니다. 누구를 보냈습니까? 사울왕을 딱 버리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의 집으로 딱 보냈는데 이새가 누구부터 앞세웁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당연히 아버지니까 육신이니까 6이잖아요. 6. 누구를 앞세울까요? 장남 엘리압부터 딱 내세우는 겁니다. 사무엘이 보고 야, 이 집에 아들 잘 키웠네. 야, 속으로 그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야, 생긴만 봐도 왕의 풍모가 막 조선시대 고려로 치면 삼국시대 치면 영환이 이렇게 막 생긴 것처럼 얼마나 멋있어요. 야, 그냥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후보로도 될 만한 인물들이죠. 인물이 잘 생기고 기독교가 한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영적인 인물이니까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잖아요. 얼굴만 봐도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를 버렸어. 둘째 버렸어. 셋째 버렸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동인 다윗이 오도록 사무엘 선지자 기다리고 왔는데 뭐 하는 겁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날부터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부어뿌린 거예요. 완전히 위에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뿌린 겁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영적인 파워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종을 통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누구를 없애버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종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누구를 통해 공격합니까? 사탄은 안단 말이죠. 영적인 존재는 아니까 처음에는 골리앗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골리앗 목이 땡강 날아갔죠. 그 다음에 누구를 사용합니까? 외부로 공격을 안 되니까 내부에서 한 인물을 일으킨 겁니다.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인 겁니다. 사울 왕은 완전 귀신이에요. 보면 한때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인데 지금은 완전히 귀신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면이로다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여자들의 노래소리 듣는 순간에 회복이 안 될 만큼 이 지금 사울와의 마음은 산산조각난 겁니다. 완전히 찢어져 버린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죽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왕들은 정치적인 감각이 있어요. 자기의 라이벌이 누군지 압니다.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이 다윗이 보니까 이 보통 인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영이 있는 강력한 인물인데 귀신이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하니까 두 번이나 다윗을 창으로 꼽아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피해 다녔죠.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일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미친 겁니다. 완전히
완전히 미친 거예요. 성경 원어를 연구해 보면 저놈 잡아라 하는데 옆에서 보면요, 야, 사울왕 귀신 들렸어. 누가 봐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 눈을 보셨나요? 여러분 집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 TV 같은 데 나오잖아요. 야, 저는 우리나라 연예인들 참 연기 잘한다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귀신 들린 연기를 저렇게 잘할까? 제가 들린 겁니다.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야, 연예인들 경우에 귀신에게 실제 귀신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네. 특히 할리우드 배우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배우들 얼마나 연기 잘합니까? 그 영으로 받지 않으면 그 연기를 못하는 연기들을 능숙하게 해내잖아요. 들린 겁니다. 누가 보면 사울왕에게 눈만 봐도 얼굴만 봐도 귀신 들렸네, 확실히 아는 겁니다. 왕이 그렇게 되니까 왕궁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 귀신 소굴입니다. 귀신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누구를 쫓아내야 됩니까? 귀신들이 다윗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얼마나 쫓겨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귀신 충만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꾸 아픕니다. 정신적으로 늘 아파요. 아이고 고리야, 아이고 고리야. 아마 치매 환자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 그 왕궁 주위에는. 그리고 뭐 심장병, 암 이런 거 등등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인 질병, 정신병 환자들 막 생기고 했을 겁니다. 완전히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에 등극하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겁니다. 그러면서 뭘 했습니까? 언약궤를 모셔놓고 하나님의 임시 장막을 만든 겁니다. 다윗의 장막에는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 이 성전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에는 휘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휘장이 있는데 첫 번째 휘장, 두 번째 휘장이 있는데 다윗의 장막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임시 처소니까.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파란색 불꽃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뭐합니까? 시스템을 딱 만든 겁니다. 24시간 찬양하는 팀, 언약궤를 둘러서서 찬양하는 팀이 딱 있어가지고 다윗이 왕궁에서 잠을 자다가 밤에 깰 때가 있잖아요. 딱 깨면 저기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다윗의 장막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저도 예루살렘에 가봤습니다만은 산이잖아요. 확 들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심장이 벌렁벌렁 하겠어요. 시편 134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찬양팀이 이렇게 손 들고 막 송축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춤도 추었겠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뭘 바꿨습니까? 다윗이 귀신 충만한 그 왕궁과 이스라엘을, 영적 시스템을 싹 바꾼 겁니다. 다윗 시대는 아픈 사람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뭐 정신병자 이런 사람들도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 이거 영적인 파장이 다 바뀐 겁니다. 사람의 몸의 파장, 가정의 파장, 교회의 파장, 영적인 파장이 바뀌어야 됩니다. 찬송이 얼마나 능력입니까? 다윗은 귀신 충만했던 이 왕궁과 그 예루살렘의 영적 파장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그게 바로 찬송의 능력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한 결과 다윗의 후손들까지 영원한 보좌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왕가의 색깔이 파란색이죠. 그리고 왕의 색깔은 뭡니까? 바로 보라색입니다. 자주색이죠. 시편 132편 11절과 12절 주께서 다윗에게 진실로 맹세하셨으니 변경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내 몸의 소생을 내 보좌에 두리라. 내 자손들이 내가 그들에게 가르칠 내 언약과 내 정글을 지키면 그들의 자손들도 내 보좌에 영원토록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 응답을 다윗이 받은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있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하고 우리가 따라 나설 때 주님은 왕과 제사장의 자리에 우리를 데려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왕과 제사장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재정일치 사회, 고대로 가면 재정일치 사회잖아요. 재정일치 사회이기 때문에 왕의 권력과 제사장의 권력은 거의 동급입니다. 이집트 마찬가지였죠. 어느 나라, 세계 어느 나라나 왕권과 제사장 권력이 가장 강한 겁니다.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은 원래 하나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라와 제사장, 이게 왕과 제사장입니다. 다른 번역에는 제사장들의 나라, 왕과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 왕은 통치하잖아요. 제사장은 희생물을 드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시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위치를 보면 가능합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셋째 하늘의 지성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우리의 실존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대통령들이 만나면 스미스의 만남이라고 하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회개한 그리스도인, 가치관이 바뀐 그리스도인, 내 삶의 방향이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이 짊어지게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내가 나의 결단 가지고 내가 짊어지는 겁니다. 자아를 부인하는 거, 옛사람 부인하는 거,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성막을 보면 뜰이 있죠. 첫 번째 휘장에 딱 제치고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의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목사, 선지자, 전도자, 사도,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에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하는 데입니까?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중보기도의 장소입니다. 통치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누리면서 통치할 수 있는 그 현장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체험을 하고 내가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한다. 그리고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한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본다면 가장 강력한 권력 집단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백악관도 아니고 청와대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 편에 이 땅을 통치하는 게 누굽니까?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교회가 통치하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기도한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누가 발악을 할까요? 사탄의 종들이 발악합니다.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누린다. 가만히 있겠어요? 자, 마귀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하는 거 말리지 않습니다. 해봐. 행사하는 거 해봐. 다른 거 해봐. 근데 진정으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뒷목 잡습니다. 왜냐? 자기 왕국이 강탈을 당하니까. 자기 왕국이 그냥 초토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래서 이 사탄은요, 기도하는 걸 그렇게 가로막는 거예요. 전도는 기도의 결과입니다. 근데 기도 진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방해합니다. 기도 아무나 합니까? 능력 있는 기도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넘치는 기도 아무나 합니까? 가문을 바꿀 만큼, 지역을 바꿀 만큼, 민족을 바꿀 만큼 이런 강력한 중보기도의 능력은 일반인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데 나오겠어요? 그걸 아무나 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려면 누구의 능력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피곤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아픈 것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환경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기도한단 말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그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한단 말이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사방을 변화시키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왕과 재상의 역할을 감당하면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왕가의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보라색입니다. 자주 색깔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왕이나 재상들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잖아요. 힘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힘든 겁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이나 뭐 이런 인물들이 보면 얼마나 그 자리가 힘든 자리겠어요. 고려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야당일 때는 뭐 이게 데모만 하면 되지만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되면 고려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모든 걸 다 고려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자리가 진짜 십자가를 지는 자리입니다. 고통의 자리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들에게 뭘 맡깁니까? 경영권을 딱 맡기는 거예요. 너가 맡아. 이 가문은 너 거야. 이 교회는 너가 책임져. 이 도시는 너희들이 책임지는 거야. 이 사업장은 너희들이 책임지는 거야. 딱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맡아서 할 때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저절로 상속자가 되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속에 동참했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공짜라는 건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더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대제사장의 의복은 주홍색 피의 색깔이죠. 그 다음에 이 푸른색 하늘의 색이죠. 보라색. 이 보라색은 뭡니까? 주홍색과 푸른 색깔이 섞여진 겁니다. 이걸로 아름답게 대제사장의 의복이 꾸며져 있습니다. 보라색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색깔입니다. 하늘의 푸른색과 땅의 주홍색이 섞여지니까 보라색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다 있는 거죠. 성경에는 보라색이 왕권과 함께 고통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짐이 무거워요. 그리고 고통이 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해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유산을 보호하고 확산시켜 나가는데 이게 얼마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임재가 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임무를 정말 인내하며 견딘다면 미래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통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예수를 그냥 쉽게 믿고 그냥 해방받고 십자가 해방받고 그냥 일일이 이렇게 한다?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직접 읽으십시오.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게 읽기가 부담스러우시면 사복음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 그리고 사복음서 안에 과거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빨간 색깔로 되어 있었습니다. 빨간 색깔. 그 빨간 색깔만 한번 보세요. 뭔지. 팔복이 빨간 색깔이잖아요. 빨간 색깔만 읽어보세요. 성경 66권 읽기 힘드시면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안에 빨간 색깔이 있습니다. 옛날 그 성경에 보면 그것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의
전체 의미가 확 깨집니다. 아,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거네.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길 원합니까? 다들 입으로 그래요. 근데 공짜가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세요. 근데 손해봅니까? 절대 손해보는 거 없어요. 아니, 손해볼까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 내가 보라색, 고통이죠. 이걸 감당하면 뭐가 있습니까? 하늘나라 영광이 있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